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할렐루야. 오며 가며 봐야 되겠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으로도요 10만 명이 넘었대요. 걸린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댔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상을 받는댔어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요 다 내게 응답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 것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증언하듯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멘. 구약의 말씀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요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앞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세상 아무리 안전한 대피소라 해도 우리 주님보다 안전한 대피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교회에게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코로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화,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았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뭐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질병 따위, 원수, 마귀 따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하나님 맞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집 맞으시죠? 아멘. 우상 같은 거 다 청산하셨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집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 집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은 누린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키시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다가 그걸로 감염될지도 모르고, 남이 기침 한 번 했는데 침이 튀가 그것 때문에 걸릴 줄 모르는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이에요. 단수 복수 알지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라고 보초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걸 아십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거다. 여러분, 코로나요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고 아무 때나 다니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멘. 조심할 건 조심하고,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 불식간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댔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대요. 이 말씀 한 절에요, 하나님의 건지심과 나를 높이시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요,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젊어서 성경을 1000번 읽으셨대요. 1000번 읽으셨대요. 그래야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가지고 강의 이름도 통숲이라, 토로 숲으로 보기.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 하나, 창세기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막 꼬챙이로 깬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깨어가지고 성경을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들, 그분이요, 보면은요, 내는 책마다 많이 팔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책인 줄 알았는데 15번이나 인쇄를 했더라고요. 한 번 인쇄할 때 5,000권인가 10,000권을 인쇄하거든요. 하나만 그래 15번 인쇄돼도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분은요, 그렇게 히트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자 됩시다. 갈 데 없고 나가기도 뭐하고 일하기도 뭐한데 이때 집에서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말씀 읽읍시다.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읍시다. 진짜요, 성경 보는 거랑 듣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아멘. 듣는 거는요, 속도 따라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보는 거는요, 거기에 머물러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반경을 좁히실 때는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에 힘씁시다. 아멘. 이런 자는요,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때에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데, 에브라임으로 대표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들었어? 헛바람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따라갔어요? 바람 나가 집구석 나가버렸어. 남의 남자 뒷공문이 쫓아갔어. 바람 났어요. 하나님 아는데. 그래가 하루 종일 뭐합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날마다 입에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 행동만 했다 하면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요 이방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 2세 왕 때 에브라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바람난 여인네와 똑같고 종이토록 죄만 짓는 모습이 똑같고 그 다음에 또요 어려울 때는 아수르와 애굽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나? 누가 내게 좀 더 좋은 걸 주지 않나? 더 짜릿짜릿한 게 어디 없나? 이런 것에만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잊어버리고 거짓과 악만 더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또 어려움과 환난의 때 병원 쫓아가기 바쁘고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또 남에게 손 벌리기 바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대표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행위대로 갚으신댔어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 따라 올라간다 하여도 행위대로 상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달란트의 비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또 미국의 한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요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7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미국 전역을 또 세계 몇십 개국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맨날 보는 얼굴 그 얼굴이고 성장이 없고 아무 보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오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는 안 한다니까. 또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 부탁은 하면서 당신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하니까 대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당신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 자녀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 나라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처처의 환란의 모습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아직도 세상에 나가 있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어 하나의 미랄이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모세 한 명이 변화되니 이스라엘 200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눈을 조아리고 귀를 조아리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
교훈 삼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요,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망하고, 아이고야 나 망하게 됐구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니,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 여기 또 가운데 제사장도 나와요. 하나님 사명을 받았는데 왜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맛을 잃은 소원같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심장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아이고 하나님 아는데요, 나 예수님도 아는데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월식과 안식일과 절기들이 다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제사장 나라로 너의 주변 모든 국가가 너를 통해 복을 받고 너를 통해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 왜? 너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정말 집에서 틈만 나면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쉬는 시간이 있어도 손이 가는 게 스마트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붙잡읍시다. 데이빗 윌커슨, 이제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이요, 25살 때 목회를 일찍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실 때부터 성도님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있는 교회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생활도 아쉬울 것도 없고 목회도 뭐 잘하고 계셨는데 한 5년쯤 하고 나니까 마음에요, 아이고 목회하기 싫다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 보람이 없다.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혼자 조용하게 차 타고 숲에 가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요, 딴 게 아니에요.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내 눈과 귀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만큼 멀리 했으니 하나님의 멀리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상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율법을 잊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폐의 상급, 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를요, 하나님 잊어버리신대요.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야 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중에도 두지 않으신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죄 짓고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율법을 잊지 않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적표를 100점 가까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목이 뻣뻣해져갖고 엄마한테 대들고 하면은 여러분 어째야 되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데 지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님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막 반말이나 찍찍이 해놓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한 푼도 없는 진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번성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땅까지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까 하나님이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여파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죄 짓는 자에게는요, 그 잘 되는 것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시지만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뻣뻣한 자에게는요, 질병과 재앙과 가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기독교를 천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놀리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벌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세계 2등이 웬 말입니까? 안 좋은 것은 세계 1등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7, 80년대 때 못 먹고 못 살던 그때 다 기억나시지요? 진짜 저도요, 하루 용돈이 50원이었어요. 초코파이 하나 사 먹으면 땡이라. 그래 살던 시대에서 오늘날은요, 요새 아들 초코파이 줘도 안 먹어. 근데요, 우리가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때는요, 경제가 잘 되고 회복되고 번성하고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방법은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바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밖에 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를 통해 상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파수꾼인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죽이고 살리시는 겁니다. 깨어나서 일어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야곱과 에브라임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 힘으로 안간힘으로 살려고 하나님하고도요, 힘으로 싸워갖고 이기는 이런 지독한 자였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크게 이겼는데, 큰 성공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요, 더 겸손해져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도, 성공하게 해주셔도 더 엎드려져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기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야곱이 만난 베델이요, 후대 가가지고는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는 벳아웬이라고 말해집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은요, 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집이고 뭐가 죄의 집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느니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삶이 예배가 되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벳아웬, 죄의 집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날마다 하는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사모합니까? 이 땅의 것들이 사모합니까? 음란한 생각이 가득합니까? 거룩한 생각이 가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벳아웬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꼭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면 주실수록 점점 멀리 갔다. 지 멋대로 살았다.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는 바알과 우상, 다시 말해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렸다. 라는 그 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점점 멀리만 나아가는 이 패역한 자식에게 하나님은요, 걸음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노? 내가 기도한 거 응답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불평 불만이나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며 안아주시며 고쳐주시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고쳐주십니까? 내 쏘가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답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 안 듣는 자녀가 뭐 예쁘다고. 하나님이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붙들어서 이끌어주시고 또 목에 매어있는 멍에를 벗겨주시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아무 감동도 아무 은혜도 없이 멀뚱멀뚱하게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고쳐주시며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며 얽매인 것을 벗겨주시며 먹을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애국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예수 믿고 나면요, 더 이상 세상으로 못 갑니다. 예전처럼 못 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기는 우리는 글렀는데 애굽의 삶이 부럽고 죄 속에 살던 때가 그리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선형처럼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발전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뭐라 하시느냐?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셨는데 일어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 보면서 과거보다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거보다 더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발에 불이 떨어진 자처럼 다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듭시다. 세상에 바라보고 있던 세상 것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호세아 1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고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브라임이 예쁜 짓을 뭘 했습니까? 점점 멀리 나아가고 하나도 일어나는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는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도 버리고 세상의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어서 그 마음이 불붙듯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맹렬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안에는요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대를 잘 보십시오. 11절에도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요 떨며 오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차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떠는 마음이 있느냐, 그 차이예요. 이 마음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갖지 못합니다. 때려 죽인다 해도 지옥불이 있다 해도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데 아직도 자빠져 잠이나 자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자는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이대로 편안히 살면서 일어날 줄 모르는 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떨며 주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싸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유다라는 백성도요 그나마 낫다는 유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한다 해놓고 안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요,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우리에게 뭘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진노를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인애는 또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다. 성도님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고, 그게 인애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킨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적당히 세상 것 즐기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성령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